안식이 있는 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날에도 말씀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최고의 한 날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성취될 말씀 가운데 인도케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차였으면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찾고 누리는 한 날 되겠고 또 말씀 언약을 따라서 인도받는 한 날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산업선교 메시지는 유럽과 세계 산업인의 가족 삼기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아마 지난주에 유럽 렘넌트 대회 또 유럽 전도 집회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 것 같은데 핵심 때 산업 때 유럽 현장을 두고 말씀을 주셨는데 유럽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 그런 중요한 시작이 되겠습니다. 가족 삼기 운동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결국은 인재를 키우라는 겁니다. 렘넌트 후대를 키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후대를 살릴 수 있고 인재를 키울 수 있을 만큼 응답 누린다. 그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없겠죠. 제가 교육자 생활을 쭉 하는데 전도사 시절 지나오면서 참 가난했고 또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 할 때가 저희 아버지가 사업이 부도나고 의지할 수 있는 데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전도사 처음 갈 때 말씀드렸는데 모르겠지만은 써줄 데가 없으니까 제가 개척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여기서 저를 써주면 제가 전도사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사례는 안 주셔도 됩니다. 저를 전도사로 좀 써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아무 능력도 없고 그리고 저에 대해서 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그 교회 목사님이 저를 이제 전도사로 써주셨어요. 전도사를 써주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차비만 해도 이제 그게 저한테는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달 지나고 나니까 목사님이 봉투하나를 딱 주세요. 봉투하나를 주시는데 뭐라고 주시냐니까 차비밖에 줄 수 없어가지고 요것만 드립니다 하고 주는데 봉투를 열어보니까 10만 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첫 사례비는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 매달 10만 원 받았던 것 같아요. 한 해가 지나니까 30만 원을 주시더라고. 한 20년, 30년 가까이 되는 건데 그래도 그 당시만 해도 그것도 큰 돈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미안하니까 이제 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다음 이제 부임주로 3년 만에 갔는데 그 3년 만에 갔던 교회 사례비를 50만 원 주시더라고. 이제 50만 원 있을 때 제가 무슨 용기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사람 만나 결혼했어요. 그리고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습니까? 돈이 없지. 늘 가난하고 늘 쪼달리고. 근데 제가 그때 신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참 신기하게도 학비 낼 때마다 누군가가 도와주셨어요. 제 어머니가 찾아오셔가지고 저 모교에 있는 저도 잘 모르는 분인데 권사님 한 분이 김전사 학비하라고 한다면서 주시고 장모님 교회에 있는 장로님 한 분이 또 갑자기 느닷없이 김전사 학비하라고 한다면서 돈을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까마귀를 그때마다 하나씩 보내가지고 제가 신학교 그 7년 동안 공부하는데 물론 아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면 그렇겠지만은 한 번도 중간에 멈추거나 그리고 공부를 그만두거나 할 일이 없이 계속해서 신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신학교 7년을 마치고 마지막 수업하고 종강하고 내려오는데요. 제가 차에서 엄청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전도자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제가 왜 말씀드리냐니까 저도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지금 전도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우리 교회 렘넌트 후대 그리고 새가족 중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 여러 가지 어떤 문제 가진 사람 많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현장을 두고 조금만 눈 뜨면 당장에 그때는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미래를 두고 평생을 두고 봤을 때는 엄청난 응답과 축복을 자꾸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명빛 교회가 인재를 키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명빛 교회가 렘넌트를 키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명빛 교회가 전도자를 키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렘넌트가 제대로 인도받는 렘넌트 나오면 장학금도 주고 그리고 그 뒤도 밀어주고 할 수 있을 만큼 응답 누리도록. 사실 뭐 우리 아영이가 갔는데 아영이가 갈 때 제 마음에 좀 많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많이 도와주지를 못했어요. 그냥 밥값하라고 집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조금 전달했는데 이런 렘넌트들이 해외를 갔다. 이런 렘넌트들이 어디 뭐 유학을 갔다. 이랬을 때 우리 교회가 넉넉하게는 아니지만은 렘넌트들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또 그리고 후원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전도자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거쳐갈 건데 그런 전도자를 키울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왜 우리가 인재를 키워야 되고 렘넌트를 키워야 되고 전도자를 키워야 되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할 겁니다. 그 영적 문제는 전 세계를 덮게 될 거고 그리고 그 영적 문제 때문에 한 나라의 존폐 위기도 올 수도 있어요. 그런 현장을 살리는 것은 렘넌트가 일어나야만 가능합니다. 인재들이 일어나야만 가능합니다. 전도자들이 일어나야만 가능합니다. 이걸 누가 할 겁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 보셨겠지만은 여러분 돈 많이 이제 벌어가지고 가장 많이 쓰는 경제가 뭐든가요? 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먹고 거주하는 그 비용이 제일 커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켜는 비용이 교육비입니다. 근데 교회는 제일 재정이 약한 데가 어디냐니까요. 렘넌트 부서예요. 교육계. 제가 어느 교회 가도 항상 그렇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쓰는데 후대 키우는 데는 돈이 없어 교회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바깥에 나가면 국가에는 지금 임재 하나 키우려고요. 어마어마한 경제를 들여가지고 키워냅니다. 국가적인 핵심 분야 일꾼 키우려고요. 유학까지 보내가지고 그런 인재 키워냅니다. 근데 교회는 그걸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기도는 바르게 해야겠다. 언약은 바르게 잡아야겠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해서 한 시대 세계복음할 수 있는 후대들이 생명빛 교회를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배경으로 삼아가지고 일어날 수 있다면 그거보다도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한 명만 제대로 키워야 됩니다. 한 사람만 제대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응답받는 한 인물만 제대로 키워도 응답받는 렘넌트 한 사람만 제대로 키워도 현장 살리고 세계복음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언약을 붙잡아야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여러분 전도운동 하는데 현장 살리는데 제일 빠른 방법이 뭔지 압니까? 제자 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을 제대로 돕고 살려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한 분씩 만나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사역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니까 야 이게 복음이 참 빈약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지금 이분들이 메시지가 들어가고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미용실 가가지고 메시지 하는데 제가 메시지 하니까요 적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 사회 가셨던 분들이 목사님, 미용실 원장님 메시지 잘 듣던가 하니까 오늘 메시지 너무 잘 듣던데요. 그리고 제가 뭐라 했냐니까 복음 가졌지만 지금부터는 오직 하십시오 하니까 오직 복음 적더라고. 그럼 메시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7가지 신자의 축복하고 쭉 하니까 너무 잘 들어. 저녁에 마치고 난 다음에 지금 집사님 한 분 또
수예비 마치고 난 다음에 다락방하는데 얼마나 메시지 안 넣는지. 그래가지고 그 페이퍼 나눠준 거예요. 빽빽하게 글을 적어가면서. 어제는 오는데요, 저한테 선물이라면서 큰 뭐 하나 들고 왔더라고. 그럼 뭡니까 하는 거야. 이 집사님이 취미가 성경을 모으는 게 취미라네. 성경을 모으는 게 취미인데 앞에다가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앞에 딱 보니까 옛날 우리나라 한글 있죠. 그것 가지고 이제 기록이 딱 되어 있더라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나온 성경인데 이걸 복각한 판입니다. 이래가지고 목사님 저한테 말씀 주시는데 감사해가지고 드리러 선물을 든다고 그것도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받는데 얼마나 잘 받는지. 말씀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제대로 도와야 돼요. 한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는 한 사람을 복음으로 제대로 살려내면, 제자 삼으면 그 다음에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얘기하는데 얼마나 웃기든지, 집사님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죽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니까 지옥요 이러더라고. 왜 지옥 간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타락했어요 이러더라고.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럼 집사님 누구 자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는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천국. 그제서야 천국 얘기하더라. 집사님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러니까 이분이요 이제 글을 또 적더라고. 다시 말하면 메시지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렘넌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청년 하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와가지고 큰 거 안 해도 된다. 내년부터는 중고등부 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러니까 청년이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요 이러더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너희들 때 복음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내가 고생을 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들이 복음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알고 누리는 렘넌트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만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렘넌트 안 붙여줄 테니까 한두 명 붙여줄 테니까 한두 명 데리고 청년이 받고 누렸던 그 응답들을 조금만 렘넌트한테 전달해라. 그럼 렘넌트 살아날 거 아니냐. 처음에 중고등부 교사 할 때도 지금 같이 하는 집사님 부부한테도 그랬어요. 많은 거 할 필요 없다. 렘넌트 한 명씩만 불러가지고 조금만 밥 사주고 조금만 힘주면 렘넌트 금방 살아난다. 우리는 그걸 지금 제대로 못하거든. 그래서 제일 빠른 방법이 뭐냐니까 제자 삼는 겁니다. 한 명만 제자 삼으면 그 뒤에 어마어마한 전도되는 문들이 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를 제자 삼으라. 우리에게 붙여준 인재들을 제자 삼는 것이다. 그리고 진짜로 전도자들을 제자로 이렇게 세우는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동원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언제? 가서 제자 삼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서 제자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대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는 치유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대요.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여러분 우리가요 전도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현장에 제자를 삼으려고 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TV 보고 있는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그런 일이 아니라요.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에 진짜로 제자 삼는 그 현장에 가는데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언제 성령 충만 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렘넌트를 진짜로 우리 후대들을 제자로 삼을 때, 새 가족을 제자로 삼으려고 여러분 인도받을 때 그때 성령 충만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제가 환절기 되면 제일 고생하는 게 비염인데 이게 뭐 코 한 번 막히니까 제일 또 코 제일 막힐 때가 새벽기도 때거든요. 이게 이제 몸이 이제 추워지니까 새벽에 제일 막혀. 얼마나 힘든지. 근데 코 막히는 것 때문에도 기도해요. 하나님 코 좀 뚫어주세요. 사역 가야 되는데 코 막히면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머리도 땡한 게. 근데 이제 제가 코 막힌 걸 알고 또 우리 장로님이 비염약입니다 해가지고 주시더라고요. 알레르기 약입니다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진짜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코만 막혀도 문제고 여러분 아파 누워 있어도 문제인데 하나님 주시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가족 삼기 운동의 모델, 인재를 키우는 일에 모델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 모델을 성경에 한 군데만 얘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이 됐어요. 로마에서 추방이 됐는데 누구를 만났냐? 전도자를 만난 겁니다. 그 전도자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이 이 브리스가 부부를 데리고 어디를 들어갔냐? 회당을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서 많은 인재들, 많은 렘넌트를 키워낸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조금만 현장을 보면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놓쳐버린 건 뭔가, 내가 지금 회복하지 못한 건 뭔가, 이걸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인재를 찾고 렘넌트를 찾고 세우는데 내용은 뭐 할 거냐? 간단하잖아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 그리스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과 다시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강론하니라고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야 될 이유가 뭐냐? 왜 꼭 예수 믿어야 되냐? 저는 가면 복음 전할 때 그렇게 합니다. 왜 꼭 예수 믿어야 됩니까? 왜 꼭 교회 와야 됩니까? 교회 안 오면 안 됩니까? 예수 안 믿으면 안 됩니까?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딱 붙잡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 복음 아니면 됩니까? 절대 안 되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한 번씩 정광훈 목사님 메시지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 정광훈 목사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데 아마 아들 보고 들어보라 이렇게 하는 거겠죠.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안 듣고. 물론 내용은 대강 뭐 어떤 내용인지 알죠. 지금 나라가 어려우니까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맞는 겁니다. 진짜 맞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우리나라 너무 어려워. 진짜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한 번은 얘기하겠다 싶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딱 그래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 아버지, 제가 현장 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이 죽고 못 살 판입니다.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애국하라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저희 아버지가요, 그때부터 정광훈 목사님 메시지를 안 보내시더라고요. 제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필요하고 엘리야도 필요하고 예레미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진리는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만 현장을 살릴 수 있어요. 그것만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그 누구보다도 애국자가 돼야 됩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지금이라도 저도 나라 살리기 위해서 당장 나가지고 강원도 나가지고 운동하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다니는 현장에는 정말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현장 가서 한번 사람 만나보세요. 시달리는데요. 왔는데 어젯밤에도 잠도 못 자고 시달리다가 저 만났는데요. 근데 거기에 대고 뭐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오직 붙잡아야 된다. 복음에 오직 안 하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힘이 하나도 없이 교회에 왔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다른 거 설명하면 여러분 힘나겠습니까? 절대 힘 안 날 거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전달해라. 그러면서 진짜로 우리 후대들에게, 인재들에게 뭘 전달했냐니까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그거 전달해야 돼요. 저는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알면 기도하면 저는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 예배가 안 돼.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막 이렇게 방할 때 여러분 보면 뭐가 답답합니까? 쟤네들이 좀 예배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 인재를 키워내야 돼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석 달 동안 강론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응답이 뭔지를 찾아낸 거예요. 렘넌트들이 실제로 응답받도록 도와야 돼요. 우리 인재들이 실제로 응답받도록 도와야 돼요. 그거 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가족 삼기 운동 우리하고 먼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후대 렘넌트 그리고 전도자 한 사람은 품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애들이 학교 가니까 학교에서 그런 걸 하더라고요. 멘토 멘티. 그래서 공부 좀 잘하는 애들 그리고 응답받는 애들 그런 애들을 멘토로, 그리고 이제 그 반에서 좀 처진 애들을 멘티로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돕게 만들더라.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거 하는데도 아이들 힘없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해보셨죠? 교회 안에서 마니또 게임. 교회 와가지고 몰라, 누가 누군지를 몰라. 천사 게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비뽑기 해가지고 자기 이제 도울 사람 뽑는 거예요. 마니또 한 달 동안 하는데 들키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한 달 동안 돕는데 들키면 안 돼.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안 들키려고요, 노력하면서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 별것 아닌데 그게 여러 가지 영향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생명빛교회에 보이지 않게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어려움 당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요,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 다 안 들어오더라도 나는 저 렘넌트의 영적인 후원자가 되어줘야겠다. 그리고 저 렘넌트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줘야겠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인도받는다면 그게 응답의 시작이 아닐까. 그래서 유 목사님 결론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천명이 돼야 된다, 소명이 돼야 된다, 사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후대 살리고 렘넌트 인재 키우는 게 우리의 천명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마음껏 렘넌트들 돕고 살릴 수 있을 만큼 제가 목회자로 전도자로서 응답받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 생명빛교회가 그런 은혜와 응답들을 자꾸 누리면 좋겠다. 감사한 거는 제가 여기 왔는데 장로님들이 배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장로님 배려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사역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 가지고 지금 잘 인도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 제가 렘넌트한테 가가지고 밥값 내는데도 제가 옛날에는 어떨 때는 어떨 때 부담된다 이럴 때도 있던데 지금은 마음껏 밥값 내도 되고 마음껏 밥 사도 되고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우리 손에서 많은 후대들 렘넌트 제대로 키울 수 있을 만큼 은혜와 응답 누리는 새로운 시작, 응답 누리는 그런 인도받는 한 날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인재 키울 만큼, 렘넌트 키울 만큼 나에게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생명빛교회가 한 시대 전도자를 키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한 날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렘넌트 후대 많은 인재들 전도자들을 키울 만큼 오늘도 힘을 얻고 응답을 누리는 한 날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우리 산업에 빛의 경제 회복되어지는 한 날 되게 하옵시고 우리 가는 걸음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한 날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생명빛교회를 통하여 많은 후대들 전도자 일어나게 하옵시고 오늘 기도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